저희가 사진 몇 장과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엊그저께 평안한 정읍 호수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동영상 보시면 또 다른 물의 모습이 보입니다. 단 3시간 만에 부산 도심 전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을 시청자분들이 시시각각 KBS의 제보로 보내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전해온 당시 상황을 직접 보시죠.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시장 골목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급류가 거세게 쏟아져 내립니다. 200mm가 넘는 비에 식당 안도 침수됐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자에 올라가 다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마치 계곡에서 쏟아져 나오듯 빗물이 무서운 기세로 빠르게 흘러내립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행인 모두 멈춰 섰습니다. 뒤에 뉴스가 더 있지만 우리가 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한순간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은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 깊은 바닷속 수많은 사람들을 삼켰던 아픈 과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물에 비추어 이해했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부터 27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멸망을 외쳤던 예레미야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와 비교되곤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자기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시죠. 모세와 예레미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80세부터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인생의 말년에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활동했던 40년 동안 자신의 고국의 멸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리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고 있죠. 1630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예루살렘의 파괴를 슬퍼하는 예레미야라는 그림을 보시면 불타고 있는 성전 밖에서 어찌할 수 없는 예레미야의 이 고통을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단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7장 1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흙에 기록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그들의 운명을 말하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같은 말이 2장 13절에도 나오는데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아픔이 나타나죠.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모아놓고 있는데 밑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구나 안타까워하세요. 여기서 생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물을 뜻합니다. 고여서 썩은 물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타락한 백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는 생수를 버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생수를 자신들의 소유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세상을 만드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자기의 능력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예를 삼은 것이죠. 헛된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구합니다. 밑이 터지지 않은 웅덩이에 물을 모아도 문제죠. 고인 물은 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밑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으니 밑 빠진 독에 자신들의 물을, 힘과 노력을, 모든 열정을 쓸데없이 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웅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생수에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흐르죠.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요. 누구보다 빨리 흘러갑니다. 겸손하죠. 높은 곳, 경쟁적으로 제한된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과 물은 다릅니다. 또 물은 용기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갖죠. 작은 종지, 큰 항아리, 네모난 욕조 등 어떤 용기에 담더라도 물은 그에 맞는 모양을 갖습니다. 유연하고 흐르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죠. 또한 생수 살아있는 물은 더러운 것을 씻습니다. 요즘 우리가 늘 매일 듣는 것이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은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몸에 상처가 났죠.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제사장 되어 주셔서 맑은 물로 그들을 씻겨 주시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갓난 아이들 늘 물로 깨끗하게 씻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스스로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 주님의 편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죠.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들에게 회개하고 처음 칭찬받은 것을 다시 행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같은 책 2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강 좌편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수는 예레미야가 말한 생명의 물과 같은 말입니다. 고통과 죽음에 있는 불쌍한 백성을 생명수의 강, 생수가 살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에덴 동산 낙원에만 생명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뱃속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하나님의 성령, 영생, 흘러넘치는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에서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하지만 백성들은 이 간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참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웅덩이를 팠죠. 그 결과가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픔이 나타나죠. 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알을 따랐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15절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그러므로 합당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생수를 버렸으니, 여기서 독한 물은 독이 든 물을 가리켜요. 쑥은 독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와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독초와 독이 든 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 운동장에 있는 수도꼭지 맘대로 틀고 수돗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른들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물을 사 먹게 될 것이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봉이 김선달일도 아니고 무슨 물을 팔고 물을 사 먹느냐. 그런데 지금 싼 물도 있고 비싼 물도 있죠. 아무 물이나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인천에서 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하죠. 사람들이 끔찍해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이 동물로 변하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에게 내린 징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벌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 앞에서, 재앙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예레미야는 기도하죠. 오늘 14절에서 18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탄식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고독하게 외롭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찬송이시여, 나를 살리소서, 고치소서, 구원해 주소서.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사람 예레미야 주변에는 그를 돕는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6절을 보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내가 선포한 말이 언제 이루어진 적이 있느냐?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직임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죠. 자신의 눈에 불확실한 미래에도 자신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외롭더라도, 고독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 곁에 있겠다고 하죠. 주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합니다. 사실은 신앙은 그리 복잡하지 않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방책이 무엇이냐면은 19절 이하를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무 시시하죠. 아니, 독이 든 물을 마시고 독초를 먹게 되었는데 그 해법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라니요.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그저 일주일 가운데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쉼을 얻고 새로운 한 주를 위해 충전하는 날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라고 하는 원래 첫째 뜻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중지한다는 뜻이에요. 뭐를 멈추고 중지합니까? 내 뜻, 나의 노력, 나의 노동, 내 행위를 멈춘다는 거예요. 중지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어요. 왜? 멈추면 도태될 것 같으니까. 멈추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멈추면 다른 사람이 내 앞길을 갈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일하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종착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런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 없는 허망한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멈춰서 거울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지, 여러분의 자화상이 어떤지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보십시오. 내 얼굴에 행복이 있는지, 고난과 슬픔이 있는지. 멈추어서 가족의 얼굴을 보고 멈추어서 교우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힘들어 지쳐 있진 않은가?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한가? 어떠한 고민이 있지 않은가? 멈추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윽한
은총의 눈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던 내 과거의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왔는지, 잘못된 길을 열심을 다해서 걸어오진 않았는가. 빨리 가는 것, 앞으로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릇된 길을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시대를 원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어떤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물이 주는 교훈이 있죠. 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물을 통해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듯이 물은 우리를 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웃과 다른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도 되죠.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수지를 만들어놔도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시면, 바람 한 번 부르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터진 웅덩이를 파오고 있죠.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셔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700년 전 예루살렘 주민들이 터진 웅덩이를 팠듯이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웅덩이를 열심히 파고 계시진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밑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담고 계시진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 주님의 복과 은총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66년 전에 만드신 우리 정읍중앙교회,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